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 부흥 집회 가운데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높여 찬양 드리실 텐데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환영하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는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날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임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그 성령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불같은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충만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주네 구원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주의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오늘 이 밤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너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받기 전에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편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집회 가운데 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집회 속에 성령께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또 주의 통치와 또 주의 나라가 힘과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다시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 주님 손에 의탁드리고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장소에서 우리 함께 한번 좌우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경을 여러분 찾으셔서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예, 특별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또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함께 연합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 집회를 갖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회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충분히 은혜 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이 많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또 부활과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과 또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떻죠?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님과 보혈, 예수님과 부활, 우리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은 따로 생각할 수 없고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보혈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믿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죠. 또 교회 안에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것도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 다 동의합니다. 또 보혈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과연 중요한 주제인가? 그렇습니다.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중요한 주제이죠. 어쩌면 이 성령이라는 주제는 십자가, 보혈, 또 부활 이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성령이라는 주제는 더 중요한 주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이 3장이라는 큰 그 분량을 할애하면서도 주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시는데,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또 16장에서도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신 때가 언제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강조하신 때가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설교를 오랫동안 강조하시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성령에 대한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성령이 오시면 더 유익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게 맞는데,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뭐 먹고 자는 문제 걱정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죠? 12광주리도 남는 그런 은혜를 소년 도시락 하나로도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주님과 같이 있으면 어떤 고질병에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시는 거죠. 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다.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떠나가고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걱정도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히 좋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보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데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꾸 주님은 본인이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게 우리에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령 하나님은 주님만큼 실력이 있는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든든한 분일까?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본인이 떠나고 성령이 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때가 되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역시 예수님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천하시게 되어지죠. 성천하시는 그때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야기를 주님은 또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죠? 신자들은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살도록 주님께서 길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좀 더 자기 개발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수련하고 또 내가 어떤 절제하고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거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왕노릇하며 능력 있는 그런 신자로 살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나에게는 없는 다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훈련하고 내가 어떤 조절을 하고 수련한다고 그렇게 변화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내 안에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신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비실비실하지 않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령 받는 것 중요한 줄을 믿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 육신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정말 마지막의 순간이죠. 이 순간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실 텐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이때 약속하신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예언하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였잖아요.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거기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 성령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남기시는 그때까지도 강조하신 한마디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오늘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절대로 딴 데 가면 안 되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성령 하나님을 꼽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요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기보다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어떤 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보다 좀 덜 중요한 것처럼 여기도록,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의 보혈은 중요하고 예수의 사랑은 중요하고 성령은 좀 덜 중요한 것처럼, 마치 이 성령이라는 주제가, 성령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핵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옵션처럼, 선택사항처럼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되고 성령 충만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오해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나는 얼마나 성령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기간에 다시 한번 더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면, 구원받은 자녀로는 확신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골드코스트에 관광을 왔습니다. 관광을 왔으면 골코에 왔으면 뭘 봐야 되죠? 뭘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골코에 오면 골코에 왔으면 바다를 봐야 되잖아요. 모래사장을 보고 바닷가를 가보고 그래야 골코를 왔는 건데 골코에 왔어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뭐 도시도 아름답고 거리도 깨끗하고 야 정말 좋구나. 그러고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골드코스트까지 왔는데 그러고는 골드코스트 야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생활도 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모른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누가 지었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적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럴 때 있죠. 이상하게 이 설교가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지 이 설교가 마음에 와닿고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또는 내 마음에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또 불을 지펴서 막 가슴 벅차게 만들고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줄로 믿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신앙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큐티 생활에 말씀 묵상 생활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봉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전부 다 형식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 그러죠?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두나미스가 임하는데 마치 어떤 권능인가 하면 폭발적인 권능인 거예요. 강력한 권능이 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으면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발붙였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삶의 무기력도 떠나가고 평범한 인생이 탁월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성령이 임하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부 다 비겁자였죠. 도망자였죠.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결단 못 지키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능력 있는 모습이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죠. 담대한 모습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이 한 번 설교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세계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차이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 권능이 임한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권능만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권능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있죠. 질병이 지금도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한 것들, 우리 안에 모든 우울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내면적인 치유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가장 많이 앓는 병이 어떤 병이라 그럽니까? 우울증이라 그러죠. 우울증에 빠지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땅속으로 그냥 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의 도움을 받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근본적인 치료가 참 힘든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감사가 없었는데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삶이 다시 활기차지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 공부하면, 또 뭘 지식을 알게 되면, 서로 교제를 나누면, 그것도 중요한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무기력한 삶이 활기찬 삶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아마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중매에서 결혼하셨거든요. 결혼을 하는데 누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믿음 좋은 어느 집사님이 있으니까 결혼하라고. 그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사남 일녀 중에 장남입니다. 밑으로 동생이 4명 있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20대 초반에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남으로 가장이 되어진 거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에 뭐 큰 규모도 아니고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인데 가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시골에서 대구로 올라오셨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카메라를 한 대 들고 유원지 같은데 뭐 학교에 카메라 사진 찍어주는, 그러고는 이제 사진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그 일을 시작으로 아버지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집은 겨우 방 2칸짜리 새 들어서 그렇게 살림을 어렵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책 없이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큰 그 시동생이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시누이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줄줄이 다 올라와 가지고 뭐 둘째 시동생, 또 막내 시동생,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 다, 또 할머니까지 결혼들 다 안 했으니까 그렇게 셋집, 방 2개짜리 셋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는데, 또 우리 형제들만, 저희 형제들만 또 5명이잖아요. 아버지 형제 5명이죠. 또 어머니, 할머니, 그렇게 그 방 2칸짜리에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넉넉지 않은 삶에 냉장고도 없는 시대잖아요. 세탁기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 살림을 다 하면서 하루 삼시세끼를 또 다 챙겨주고 도시락 챙기고 그 일을 하는데, 매일같이 냉장고 없으니까 시장에서 장 봐와가지고, 근데 이 생활이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고달프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을 내가 어떻게 견뎠는가 싶다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
교회 부흥회 했답니다. 교회 부흥회. 70년대 이야기입니다. 70년대에 그때는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전봇대에 포스터를, 부흥회 한다 포스터를 막 동네 전봇대마다 붙여 놓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흥회가 참 많았대요. 이쪽 동네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일주일 동안 막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고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저쪽 동네에 있는 교회에 또 부흥회가 있고, 또 끝나면 또 다른 교회에 부흥회가 있고, 이 부흥회가 계속 줄줄이 연이어 가지고 또 잠깐 쉬다가 또 부흥회, 또 쉬다가 부흥회. 그 어머니의 말씀이 부흥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그러고 나면 다시 마음의 감정들이 또 가라앉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힘 받아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 2칸짜리인데 식구는 그렇게 많아요. 10명이 넘어요. 그런 식구들 쪼달린 살림으로 매일같이 장보고 빨래하고 살림이 한 짐이잖아요, 그죠? 그 고달픈 시절을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그 은혜로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니까 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보내고 고달픈데 고단한데도 부흥회 가야지 자기가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집에서 그냥 눈꺼풀이 내려앉고 집에서 빨리 쉬고 싶고, 그래도 끝까지 부흥회는 빠지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쫓아가면서 저를 업어가지고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제가 없어져 가지고 사람들 다 집에 갔는데 제 혼자 없어져 가지고 뭐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의 어떤 기적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력한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활기찬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삶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인은 무엇입니까? 정인은 자기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정인이죠. 어떤 교사가 호랑이를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얘들아, 호랑이는 말이야 털이 있는데 누런 털, 검은 털 막 섞여가지고 얼굴은 꼭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보다는 크고, 가까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또 소리를 어흥하면 그렇게 소리가 우렁찬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호랑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이 좁니다.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사는 시골에서 진짜 호랑이를 마주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뭐 은퇴 직전에 계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사회 선생님이 시골에서 교사 생활할 때에 이분이 진짜 호랑이를 마주친 거예요. 시골의 어느 산에서.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호랑이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답니다. 딱 마주치니까 발이 딱 얼어붙더래요. 그전에는 호랑이를 만나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랬는데, 딱 눈이 마주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이 얼어붙는데,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오줌 쌌대요. 오줌 싸고 발이 얼어붙고 꼼짝을 할 수 없는데, 호랑이의 눈빛만 봐도 그렇게 무섭고 털이 비쭉비쭉 쓰고, 그리고는 그분이 감사하게도 호랑이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정말 손살 같더라 합니다. 조용하게 싹 사라지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죠? 이거는 설명이 아니고 이게 정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설명이 지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설명이 아니라 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부활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인이 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인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설명이 되어질 뿐이지 정인으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정인이 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고 교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죠. 감옥에 갇히죠. 순교당하고 그러는데도 그들은 신앙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정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많이 있잖아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가 없는 게 문제죠. 권능도 없고 정인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능도 없고 정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껍데기만, 그냥 모양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는데 뭐 좋은 걸 느끼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주일날 또 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주일 하루 쉬는데 좀 쉬고 싶은데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권능도 없고 정인의 삶도 살지 못하고,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재미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의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뿐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부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맛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큼 일하고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뭘 하시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먼저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보다 큰일은커녕 오직 뭐 예수님이 하신 일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병자가 찾아오면, 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면 아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냥 문제에 눌려 살고, 또 귀신의 역사에 눌려 살고, 그런 초라한 모습, 그런 무능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여러분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그 시대의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거기서 제자들 만나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성령이 임하면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예수님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런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주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가 있는 장소가 있고요, 또 기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이 집회 가운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뭐죠? 오로지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든지 주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아껴놓고 겨우겨우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좋은 것을 경험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왜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구했는데요, 더 구해야 됩니다. 한 번 구하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구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럽다고 말렸어요. 귀한 분이 지나가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주님 귀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되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냥 구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함으로 내 인생의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부흥 집회가 어쩌면 올 한 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 문제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왜 없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장소에서 여러분 불을 좀 끄셔도 좋고요, 거실이면 방으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또 TV 앞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드릴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기력한 삶들이 다시 한 번 더 능력 있고 활력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권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이 시간에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불이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권능 받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합들 한번 우리 찬양 드리시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죄악에 탐욕 무너진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손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아멘. 위해 주님, 내 심령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릴 때에 주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권능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주시옵소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가 하나의 교회요,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가 하나의 교회요, 또 우주적인 교회에서 또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권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여 3번 부르며 우리 각자 편한 곳에서 우리 계속 찬양이 나올 때까지 각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가 나오나 주님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원합니다. 나에게 하신 가운데 내가 살려 주시옵소서. 이 골드코스트가 거룩한 도시를 원합니다. 성령의 골드코스트 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어 주시며 많은 충만한 영혼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짓 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아가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어주심이 이 시간에 더욱더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 사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